안녕하세요. 진흥교회 박충건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스겔 4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시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예배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로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로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할 때 우리는 얼굴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현대식 기도원이 흔하지 않을 때 경기도 광주의 광림수도원이 현대식 기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서 살던 저희 집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또 가까워서 자주 가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과 함께 일일 수련회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광림수도원은 현대와 전통의 만남이라는 기도원에 가보면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가 참 좋은 또 그런 아름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광림수도원 기도원은 건물과 구조물 하나하나에 성경적 의미를 담으려고 무척 애를 쓴 흔적이 보이는 기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숙소로 사용했던 방 안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그림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웃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고 있는 것을 형성화한 그림이지요. 예수님이 아주 호탕하게 웃고 있는 이 모습을 연필로 스케치한 그림입니다. 저에게 이 그림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의례 심각한 얼굴에 예수님만을 상상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또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각한 얼굴, 고뇌에 찬 얼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는 울부짖는 얼굴을 더 자주 생각합니다. 그런데 웃고 있는 이 예수님의 이런 얼굴, 예수님의 웃음이라는 그림을 보고 저 역시 선입관의 포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안고 축복해 주실 때 인자하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사랑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 마리아의 얼굴도 응시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식사를 즐기실 때 돌 씹은 듯한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이 양고기는 참 연하고 맛있다. 이 물고기는 저녁 만찬으로 최고구나.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즐겁게 식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웃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죄인에게는 죄에 대한 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영적 애통의 시간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영적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애통하고 고뇌에 찬 얼굴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을 담고 있는 밝은 미소를 띤 얼굴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근심도 없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정말 참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얼굴에 내천자 모양이 그려진다면 그 믿음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피스메이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로부터 넌 항상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인다,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빨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시 되살펴봐야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세상의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런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얼굴이 항상 어두운 모습으로만 보여진다면 우리는 우선 얼굴부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직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18절이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려면 일단 얼굴부터 화목해야 합니다. 미소가 있어야 하고 웃음소리가 나는 그런 얼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거룩은 웃음이고 미소이며 화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3절, 4절, 6절, 7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지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3절도 성소를 돌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절도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6절, 7절도 거룩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 성전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구역, 즉 성전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고 읽습니다. 1절을 전체를 보면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며 군림하는 일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왕들은
성전이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측량하고 계수하는, 말 그대로 수종드는 일, 예배의 도우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연관해서 1절을 살펴보면 5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거룩한 장소에서 백성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일을 하지 말고 수종들고 예배 도우미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9절이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포악과 겁탈을 버리고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얼굴부터 회개하고 얼굴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종드는 일을 할 수 있고 예배 도우미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왕들이 겁탈하고 그리고 포악을 일삼을 때 그들의 얼굴은 사나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부터 바뀌어져야지요. 그렇게 그런 얼굴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절기 때마다 앞장서야 하는 게 왕이었습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사 제물로 삼아야 한다고 15절,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또 17절도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군주의 제물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감사 제물로 갖춰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주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번제는 희생의 또 헌신의 제사이고 소제는 삶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릴 때 감사의 얼굴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삶의 제사를 드릴 때 또한 감사의 얼굴이 되는 것, 이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선포하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은 기쁨의 얼굴, 웃음 띤 얼굴, 감격의 얼굴인 것입니다. 즉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얼굴이 마치 경건의 상징이요 고뇌하는 얼굴이 영적 은사의 표현인 양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때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주님이 떠나가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웃음을 이제 회복해야 합니다. 피곤한 모습, 병든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힘찬 생기 있는 모습으로 세상에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생동감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셔서 황무지 같은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얼굴부터 회개하고 좀 다듬고 다니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우리의 얼굴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서로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겁탈과 포악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제물만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 우리 드리는 예배자 자체가 얼굴부터 감사가 있게 하시고 얼굴부터 미소가 있게 하시고 웃음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인생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화목한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여정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웃으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